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텐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 때문에 그 세상에서 얻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한 3, 4년도 지나지 않은 그런 때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주로 성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외부의 핍박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었는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외부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교회 내부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경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경건을 추구하며 또 복음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보이스가 있는데 어떤 보이스가 나를 주장하게 할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선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드는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신비스러운 의식이나 또 명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외에도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미혹을 했고, 그럼 뭐가 있느냐?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하는 그런 사악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 신의 우상 숭배를 허용을 했고요. 또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춘 행위도 동참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도 별 갈등이 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탈선을 그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도 해도 괜찮고, 그러니 핍박을 안 당해도 되고 마음껏 음란하게 살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대충 살아도 우리 영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왜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이것은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현재의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는요, 신구약이 정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구약에 두루마리 성경 한두 개 정도만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처럼 교육받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단에 많이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것을 그가 직감을 하고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참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아직도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 이들은 신자들이 경건한 삶으로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강조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후서에서는 나는 종이며 사도다. 종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종은 헬라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종이라는 단어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영광스럽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억지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직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종은 종인데 그냥 앉아서 노는 종이 아니라 특별한 정확한 임무가 있는 종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양떼를 먹이고 또 목양을 하는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지위를 평생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베드로가 새삼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종이고 또 주님이 보낸 사도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이제부터 자기가 정리해주는 복음의 진수를 가슴에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보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precious,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보배로운 단어가 또 사용이 되는데 보배롭다 이런 말을 또 다시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롭게 여기라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긴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만 비싼 옷이나 또 좋은 집이나 또 좋은 차나 명품 백 같은 거를 하나만 사도요, 스크래치 날까봐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긁히지 않도록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명품백만큼도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보배롭게 여긴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보배로움을 훼손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3절에 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3절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연거푸 계속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지식을 뜻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명상 같은 걸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고 했는데 이 경건으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경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까지 들어갔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경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봉사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분까지도 경건의 삶이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한 아주 신비스러운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적으로 보인 사람이 일단 교회 나가서 운전하고 밖에 나가면 실제 삶에서는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타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경건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면 마찬가지로 육적인 세상에서도 육적인 세계에서도 건강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하셔야 돼요. 육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면 삶으로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주일날 출석 잘하고 주로 그거예요. 교회 잘 나오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다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또 신약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뭐 영적인 세계에만 빠져가지고 현실 세계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건강한 사업주였어요. 비즈니스를 아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균형감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고 용서를 베풀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정직과 자비를 행하는 그런 선한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3절 맨 처음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지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깨달음으로 그 주님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과 가까이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안 돼요. 내가 화 안 내야지. 어떻게 화 안 내요? 화가 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뭐, 착하게 살아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성공하기를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의 상급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좀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써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깊게 교제함으로써 작은 예수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배 목사가요, 딴 사람이 봐가지고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러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참 목사하길 잘했다.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이 있구나라고 말을 들으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므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서 스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를 주시며 참된 온유와 하나님 자비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